군대에 입소를 하게 되면요. 이제 군대에 입소를 하게 되면 생애 처음으로 사격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해봤어요. 처음 시작할 때 참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총을 가지고 사격을 해보게 되죠. 물론 군대에 입소하기 전에도 사격장에 가서 총을 가지고 사격을 해볼 수는 있지만 자신에게 부여된 자신의 총으로 직접 사격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군대에 가서 그걸 경험하게 되죠. 사격은 굉장히 위험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 사격이 있는 그 주간쯤에서는요 아주 군기가 세집니다. 처음 입소하자마자 사격 주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이제 군대에 잘 적응하게 되면 이 사격 시간이 있는데 사격이 다음 주다 그러면요 이번 주부터 좀 군기가 세져요. 조교들의 눈빛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사격에만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가는 여러분 큰 일이죠. 큰일 나죠. 사람이 여러분 거의 죽거나 다치게 되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사격 조교를 통해서 어떻게 사격을 하는지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잠시 배웁니다. 잠시 배우고 조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신의 관역을 바라보면서 방아쇠를 당기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격을 하다 보면요. 꼭 자신의 관역이 아닌 옆 동료의 관역에 사격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꼭 한두 분은 있습니다. 한두 분은. 그러니까 자신은 빵점이에요. 근데 옆 동료는 별로 쏴지도 못했는데 점수가 합산돼가지고 만점이 되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명사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의 공통점은 관역에 집중합니다. 관역에. 다른 게 아니에요. 관역에 집중하죠. 관역에 집중하다 보면요. 주위의 다른 환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느 순간 관역이 크게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관역이 크게 보일 때 그때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중백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사격만 그리하겠습니까? 신자들은 자신의 삶의 관역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세상의 여러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가 삶의 관역이 되면요,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게 관역이 된다면 다른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 크게 보이더라도 예수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역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돈보다 예수, 명예보다 그리스도, 권력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녀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가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무엇보다 더 크게 보이는 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크게 보이세요? 즉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의 최고 기준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까? 저 자신만 보더라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좋게 보이는 것이 많은지, 세상의 가치관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도 세상의 형편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만 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더 다가가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한 해를 보내며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말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잘 계획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지금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연말에 보통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평소에 소원했던 사람들을 챙기기도 하고 연락도 취해서 식사도 하면서 송년 모임을 갖습니다.
또 금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처리해야 될 많은 일들로 인해서 바쁘게 지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연초 특별 새벽 집회, 저 자신도 여러분 분주하거든요. 굉장히 분주하거든요. 조직을 여러분 정비하고 또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하고 또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설교도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탄 예배도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죠. 송구 영신 예배도 준비를 해야 되죠. 저도 분주합니다. 분주하지만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이 연말 연초 특별 새벽 집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2주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무엇보다도 크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심우하고 있었습니다. 딱 2년이 흘렀을 때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항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대적이 있다고 하면 애굽 민족과 아말렉 민족과 블레셋을 꼽습니다. 이들 민족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틈이 있는지를 살펴봐서 빈틈이 보이면요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요, 자기 이전에는 왕이 없었어요. 바로 사사들이 백성들을 다스렸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섬기고 있을 때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고민을 한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게 되죠.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허락치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고 말아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 그러기에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왕권은 불안정했습니다. 불안정했어요. 여러분 이 왕권이 강화되려면요 대대로 왕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왕권 제도가 있을 때는 왕이 여러분 힘이 있지만 원래 왕권이 없었다가 갑자기 왕이 되면요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자기가 왕이긴 왕이지만 이 왕권이 불안정한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러한 형편이었죠. 사울은 이러한 불안정한 왕권을 확고히 하고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전투를 하게 되면요 타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이 수세적인 작업에서 전투를 하거든요. 방어적인 차원에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 전쟁의 역사인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제 공격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방어를 하죠. 이 한국의 역사와 여러분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들어오면 이제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전쟁만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요나단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이 왕자의 신분으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하게 돼요. 다른 전쟁과 양상이 다른 것이죠. 실제로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왜? 자신이 벌였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을 선택해서 자신의 아래 2,000명을 두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밑에 1,000명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투에 참여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3,000명만 있으면 전쟁을 하겠다라는 이 자신감을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은요 어떤 의미로는 사울의 상비군으로서 일당 백의 무예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고대 전쟁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죠. 육박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군인이라는 직업 군인의 그런 제도가 이렇게 있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농사를 짓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되면 이제 그 농사를 그만두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전장터로 가서 군인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훈련된 군인은 별로 많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기에 사울의 부름을 받은 3,000명은요 일당 백의 무예를 갖춘 사람으로서 어쩌면 상비군으로서 특공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있지만 이 특공대는 틀리잖아요. 일반 군인들하고 틀립니다. 일당 10,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죠.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함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자신만만하게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문제가 생겨났어요. 항상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문제가 오듯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사울 왕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몰려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 만이요?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여러분, 보병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도 해놓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해수욕장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해변가에 가게 되면 모래가 있죠. 모래를 세는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하죠. 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모래처럼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해변에 있는 모래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여러분 단어가 무엇이냐면 병거가 몇 만이다? 3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20년 동안 악독하게 학대했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900대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학대하고 철권 통치를 한 거예요. 900대도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몇 대라고 나와 있습니까? 3만 대. 상상이 여러분 되십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3만 대. 지금 말로 탱크가 3만 대예요. 탱크가 3만 대예요. 탱크 3만 대에 셀 수 없는 군인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잘못 건드린 거예요. 잘못 건드린 거예요. 이 자신의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이 엄청나게 몰려오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신 무기인가요? 아니에요.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엄청난 숫자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숨거나 도망치게 됩니다. 다 도망쳐요. 숨어버려요. 실제로 7절 하반절을 보면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3,000명의 특공대조차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떨었대요.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서 일하려고 했던 그 3,000명, 사울이 직접 선발했던 그 3,000명조차도 두려움이 떨게 된 거예요. 결국 이러한 두려움은 군영을 이탈하도록 만들죠. 제대로 된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군영을 이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군령이 엉망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게 왕이 명령을 해도요 다 도망쳐요. 군인들이 다 도망쳐요. 왕 말을 듣지 않아요. 처음에는 일반 병사들이 탈영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급 간부들이 탈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장군들도 탈영을 하기 시작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왕 옆에서 식사를 했던 이 장군이 사라진 거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후에는 3천의 군사 가운데 사울 주변에 600명만 남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600명만 남았다.
5분의 4의 군사들이 모두 사라지고 5분의 1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마음이 가장 답답할까요? 누구의 마음이 가장 답답할까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사울 왕이겠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시작된 전쟁인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군사들이 모두 도망치는 형국이니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한번 제대로 싸워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루빨리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겠죠. 내일 되면 또 몇십 명이 빠져나갈지 몰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아직 길갈에 도착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온다고 했는데, 7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사를 드려준다고 했는데 오고 있질 않아요. 어디쯤 오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가지고 연락해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답답할 뿐이에요.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무작정. 그렇다면 왜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 기다렸습니까?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여러분 전쟁은요, 신들의 여러분 전쟁이었어요. 그러기에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해야만 했던 것이죠. 전쟁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출전식을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누가 집례를 해야 합니까? 왕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제사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왕이지만 할 수 없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정했던 기한인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더 이상 사울은 군사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되죠. 아무리 특공대라고 하지만 이제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함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로 하여금 기다리려고 했던 길갈이란 곳이 어떠한 곳인지 이 사울이 알고 있었다면 사울은 그곳에서 끝까지 기다렸어야 했었어요. 여러분, 길갈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지금 사울이 머물고 있는 그 길갈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령부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길갈에 사령부가 있고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군인들을 보내요. 결국 여리고성도 정복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령부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게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로 하여금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자고 한 것은 이 전쟁의 성격이 바로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성전, 하나님의 전쟁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시면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가요?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숫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그리했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백성들이, 여러분, 군사들이 가서 움직인 게 아닙니다. 7바퀴를 돌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여리고성을 돈 것뿐이에요. 군인들이 나가서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란 것은 군대 숫자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도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서 출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3,000명 가운데 비록 600명만 남았어도, 아니 6명만 남아있더라도, 아니 1명만 남아있더라도 끝까지 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깊은 내막을 알지 못했죠. 그러게 사울은 결국 자신이 제사를 주관해서 치르게 됩니다.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려요. 구절을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것을 보면서 성경 주석가들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인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일을 왕인 사울이 감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주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셨습니다.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 이 제사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을 해주셨고, 왕이 아닌 어느 직분을 가진 자가 집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지만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사를 집례했으니 이것은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게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왕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사울왕의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을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울왕의 처지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왕으로서 전쟁을 시작했기에 기왕이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까? 져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승리해야 되겠죠. 져서는 안 되겠죠. 왕인데 여러분, 체면이 있지.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지면요, 괜히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에요, 왕으로서. 그런데 상황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군사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실제로 자신이 친히 선택한 특공대였던 3,000명 가운데서도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7일 후에는 길갈로 돌아와서 제사를 집례하겠다라고 누가 먼저 약속을 했습니까? 누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사무엘.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던 이 사무엘의 책임이 더 큰 것 아닌가요? 그러게 7일 전도 아니고 7일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자 사울이 나선 것 뿐이에요. 이런 사울을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주석학자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도 그러하지 않을까? 실제로 사무엘은 사울이 빠져들도록 덫을 쳐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덫을 쳐놓은 것처럼 보여요. 어떤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울이 제사를 집례해서 마치자마자 길갈에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웃기죠, 여러분? 제사를 마치자마자 그때 사무엘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왕에게 무엇을 했느냐며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자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게 돼요. 바로 11절 하반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어떤 뜻인가요?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않냐? 나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에 온다고 하는데 그런 정보가 있는데 나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제사에 참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이라는 전쟁의 책임자로서 말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무조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다릴 수 있겠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과연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구약의 율법을 몰랐을까요?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영역인데 여러분 알았죠? 알았어요. 오히려 사무엘의 잘못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7일 안에 온다고 했으면 와야죠. 주의 종이 약속을 지켜야죠. 제사장이. 왜 약속도 지키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생사가 달려 있어요, 자신이. 왕이 죽으면 나라가 여러분 무너지잖아요.
정보위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믹마스에서 길갈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빨리 제사 드리고 전장터로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제사를 누가 드리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생명이 더 중요하지.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신자라면 주일 성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다 압니다. 나와야지. 다 알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닥치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주일 성수를 범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어찌 주일 성수만 있습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직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직장을 여러분 선택하잖아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하잖아요.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학교 입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디 여러분 운영하는 학교에 여러분 우리가 가잖아요. 결혼 대상자를 정할 때에도 분명히 신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 알아도 그냥 상황 환경에 따라서 결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라고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해해야지. 부득불 내가 제사를 드렸다. 부득이하게. 이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왕이 잘못되었다라고 과연 정죄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꼭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 주로 삶을 사시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주로 삶을 삽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일을 하고 목양을 하고 신방을 하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면요 불신자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 뭐라도 변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이나 여건이나 그리고 환경을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쿨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제 삶을 회개하는 시간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왜 말씀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자고함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고함. 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13장 1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처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지극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전에 사울 왕이었거든요.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었어요. 어느 시대나 초대 왕은요 다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왕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 못해도 태조 왕건은 기억을 해요. 조선시대도 다 기억을 못해도 태조 이성계는 기억을 해요. 고구려도 주몽은 기억하잖아요. 초대왕이 중요해요. 아무나 하나님을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지극히 겸손한 자였어요. 어느 정도 겸손했냐면요,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택하려고 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이 말에서 겸손함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투에서 여러분 겸손함이 묻어나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얼마나 그가 겸손했냐면 왕의 즉위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찾으러 다녀요. 왕이 어딨냐. 우리 같으면 빨리 왕의 즉위식에 참석해서 왕이 빨리 되고 싶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은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숨어 있었어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겸손한 사울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친히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왕으로 세워져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는 암몬 사람 나하스로부터 야베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모습이 어떤 상태였냐면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성령이 이 사울을 애워싸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이 함께이기 때문에 그는 결국 야베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바로 누구였다?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 24개월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라는 명분도 있겠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쭉 읽었던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요, 성령이 그와 함께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왕으로 세워진 지 2년 정도가 흐르게 되자 사울의 마음속에 겸손함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자고함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자고함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2년이라는 세월이면요, 이제 익숙함이 생깁니다. 왕으로서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익숙하게. 왕으로서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위험도 생기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절도 하고, 자신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왕으로서 이제 익숙해지자 이제 어느 순간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 자고하게 된 거예요. 자만하게 된 거예요. 보통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초보 운전자들은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아요. 병아리 여러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규 속도를 지키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사고가 나요. 그 차 피하다가. 그런데 2년 정도 지나게 되면요, 속도를 내요. 신호도 위반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 위반해도 별 문제 없네. 그러다가 여러분 큰 사고가 난다고 해요. 익숙함이죠. 익숙함.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자고함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함으로 이런 자고함을 쳐 없애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외일 거야.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울의 자고함은 아주 교묘해집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같으면 이제 제사를 안 드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겠지만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주 믿음이 있고 은혜롭고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것도 여러분 여의치 않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하겠기에 자신이 여러분 집례를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실제로 그는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동기에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그 고백, 즉 신본주의적인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전통적으로 대대로 내려온 것이기에 해야만 하는 그것으로 간주해버리고 말아요. 항상 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예배를 했으니까, 제사를 드렸으니까 습관적으로 이번에도 진행을 한 것입니다. 보통 신자들 가운데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야외에 나가면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서 꼭 일부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나서 야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은 벌을 주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사고가 나도록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울이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제사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위기 아닙니까? 지금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3,000명의 자신의 그러한 부하 가운데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 600명조차도 다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런 위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제사 속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죠. 그런데 그런 동기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는 인본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12절을 보면요,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여러분 이 구절만 놓고 보면요, 아주 사울은 은혜를 구하는 자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였구나, 이렇게 칭찬하고픈 마음이 들어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십시오. 할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바로 누그러뜨리다, 달래다 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달래기 위해서. 사탕 하나 주면 이렇게 아이가 울지 않고 달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제사를 드린 동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것은 구슬 버리는 무속신앙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사울의 자고함 때문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울함은 결코 아니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겸손의 극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고함이 파고든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자고함입니다. 자고함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상황 혹은 환경을 선택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자신의 자고함에 묻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죠. 아멘?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고함에 묻혀버려요.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니까요. 인정은 해요.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긴 읽습니다. 행동으로는 여러분 나타나지 않아요. 자고함에 대한 경고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서 16장 18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했던 사울 왕조차도 이 자고함, 즉 교만에 의해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울의 자고함은 사무엘에게서 이런 예언을 받게 돼요. 본문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시작이 무엇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어요? 왕권 강화. 근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왕위를 빼앗긴다라는 예언을 듣게 돼요. 여러분, 왕권 강화는 누가 해주셔야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설령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것이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상황이나 환경이나 윤리를 선택할 것이냐? 주변 분위기를 선택할 것이냐?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나를 선택할 것이냐? 그걸 묻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에게 닥치는 상황 윤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에게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서 인정만 받는다면 인생의 게임 끝 아닌가요? 행복 시작 아닌가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닌가요? 우리 주님의 인정만 받는다면.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밀려오는 자고함, 이 자고함을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물리쳐 나아감으로 우리는 상황이 아닌 말씀을 선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영역에서 내가 높아졌잖아요. 내 중심이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눌러놓는 거예요. 눌러놓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두더지를 보게 되면요, 두더지 게임 있죠? 여러분, 망치로 쳐도 두더지가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의 자고함이요, 계속 그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과 같이
익숙함 이면에, 분주함 이면에 자고함이 매일매일 쳐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고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젖어들어서 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연말연초 특별새벽 집회와 각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자고함을 물리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